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서 18장 31절 한 절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 맞이해서 국가와 민족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중에 금주는 6월 25일이 들어있는 6.25 주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참 오랜 역사 속에서 8.15 해방 80년, 6.25 75주년이 된 시기면서도 아직 분단의 아픔이 있는 나라와 민족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통일이라는 단어가 이제 사라져야 되는 시점이 되고 남북 공존 국가로 통일이라는 명칭이 바뀌어지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통일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김정은이가 머리가 지끈지끈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통일은 없애고 남북 공존 국가로 서로 오고 가고 하면서 사이좋게 살자, 이제 이런 시대가 열어져 가고 있는, 우리가 이것을 연방주의 통합, 연방주의라 그러면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요. 소비에트 연방도 있지만 미국 아메리칸 연방도 있습니다. 미국식의 연방이냐 소비에트식의 연방이냐에 따라서 연방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시대가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통일하고 있으니까 국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교 문제도 역시 어렵죠. 아직도 전쟁이 끝난 나라가 아니라 전쟁이 휴전한 나라라는 것은 굉장히 양국가 간의 무거운 부담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 국가를 표방하고 그 모델로 서방 국가들을 따라서 자유, 평등, 평화의 가치를 추구하며 오늘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자금 이 시대에 이제 더 이상의 롤 모델이 없는 세계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방 국가를 이미 우리 국가는 지나쳐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국가가 새롭게 만들어야 될 국가상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있고, 과연 이러한 새로운 자유민주 국가의 건설은 어떤 국가가 되어야 할지에 대한, 이것이 바로 세계 모든 국가가 가지고 있는 꿈이기도 하고 그러한 국가를 지향하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에서 가장 앞장서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국가가 과연 세계 속에 가장 뛰어난 새로운 자유민주 국가의 모델로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몰락하여 그 국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갈 것인지, 중요한 시금석이 우리 국가의 현 이치에 놓여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국가 정세는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 정세 속에서도 자유민주 평화의 가치를 유지하고 보존하면서 이 나라가 안정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명감이 더욱 뜨거워지는 시절과 시대 속에 우리는 놓여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국가 모델의 시험 무대에 서 있는 나라만큼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서방 국가 교회를 모델로 성장해왔던 한국 교회는 이제는 더 이상 모델로 삼을 만한 세계 교회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제는 한국 교회가 세계 속에 새로운 교회, 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지금 한국 교회의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모든 선교연합회 단체들이 한국 교회로 모여들고 한국 교회가 이제는 지도자가 되고 회장이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이런 시대. 그래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 또한 세계 에큐메니컬 교회 연맹, 또한 세계 장로교 연맹 등이 모두가 한국으로 몰려들고 있고, 금년에 한국에서 세계 총회가 예정되어 있는 것만도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한국교회는 과연 이 시대 정신을 뛰어넘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 한국 교회 오늘 우리들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에 걸쳐서 시대 정신에 매몰돼 버린 하나의 세설 시대 정신에 타락한 한국 교회에 대하여 오늘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시대 정신을 극복한 교회의 모습을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시대 정신 속에 매몰되어 버린 이스라엘 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상 이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사사기서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게 무슨 말이죠? 개인주의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는 사회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기주의에서 개인주의를 뛰어넘어 자기주의 시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 바로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정신, 이 시대가 개인의 인권주의를 표방하면서 개인의 행복 추구에 모든 법이 매몰된 상태에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사사기서 17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역시 미가야를 가리켜서 미가야가 그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미가 개인이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사사기 17장 4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근 200을 가져다 은장석에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참 어쩌면 이런 일이 있을까? 우리가 때로 그런 말들을 하죠. 왜 사람이 그래? 라고 말할 때가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미가라고 하는 사람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미가가 자기 마당에 신당을 세우고 그 신당 속에 자기 어머니가 돈으로 만든 장색을 통해서 만들었던 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의 에봇, 제사장이 입는 옷 에봇을 입히고 그리고 드라빔, 그 가나안의 토착신 드라빔을 그 안에 두고 그리고 네이지파 사람이 살 곳이 없어 방황할 때 그를 돈 주고 사서 제사장으로 삼고 이곳이 성전이다 라고 미가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 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이제 내 인을 내 제사장으로 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닌 내 제사장으로 삼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철저한 자기주의에 매몰되어 있는 정신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미가야가 가지고 있는 시대 정신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첫째로 이 시대 정신은 자본주의 결과가 낳은 실용주의 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실용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그 일의 결과 내게 이익이냐 손해냐 오직 이것을 따지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의 정신입니다. 미가 시대에 하나님이 정한 성전이 바로 그 근처에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라고 말하죠. 에브라임 산지에 하나님이 정한 실로라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알다시피 사무엘이 성장했던 성전이기도 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응답하시던 성전이 있었습니다만 그 근처 가까운 곳에서 이 미가는 자기 성전을 세웠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가가 왜 자기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렇습니다. 실용주의적 정신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편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이곳에 바로 자기가 성전을 세워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면서 형식은 또한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하고, 또한 제사장과 에봇을 갖다 놓고 하나님이 내 제사장이라 하고, 그곳에 드라빔이라고 하는 토착 우상 신상을 갖다 놓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고, 철저하게 자기 편리주의적 의식에서 나오는 신앙세계, 이게 실용주의적 신앙관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가서 교회에서 심무하다가 그 교회가 조금 성장을 해서 교회를 건축하려고 하는데, 건축하는 과정이 교회 장로님하고 서로 의견이 부딪혔다 그래요. 장로님은 자기 그 교회가 자기 바로 집 앞 근처에 있으니까 교회를 지을 때 자기 집 앞 밭에다가 지어라. 목사님은 좀 멀리 가서 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짓자.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은 교회가 갈라졌고, 장로님은 자기 집 앞 밭에다 교회를 세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으로 자기가 마음대로 하고 싶고,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자기 편리한 대로 하고 싶고, 자기 필요한 대로 하고 싶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 자기의 원함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 신앙이 바로 실용주의적 신앙생활입니다. 자기의 욕심이 자기의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목회자들에게도 무시 못할 일이죠. 저희 교회도 이곳에 교회를 세울 것인지 할 때 당시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현재 목포 사랑의 교회에 지어진 맞은편에가 모텔이 있었습니다. 그 모텔이 영업이 안 돼서 경매로 매물로 나와 있는데, 부동산 장로님이 그곳을 사서 그곳에 교회를 세웁시다. 왜냐? 그곳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게 되고, 그러면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게 됩니다. 저도 같이 가서 그 모텔을 받고 그 주인하고 얘기를 했고, 그곳에 거의 계약할 뻔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저녁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쯤 되어가지고 저를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서 문을 열어줬더니 당시 우리 교회 할머니 3분이 찾아온 거예요. 지금 저희 교회 용식이 어머니하고 또 김소원 집사님하고 3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목포 그쪽으로 교회 간다는데 교회 그리 가면 목사님, 우리는 교회 못 가라. 사모말 그대로 우리는 못 가라. 우리는 목사님 따라서 못 가라. 우리는 못 가요. 하면서 눈물바람을 하는 거예요, 3분이.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중에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음성일까?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부흥할 수 있는, 저희 교회가 그곳에 짓게 되면, 당시 사랑의 교회는 목포 자유시장에 있었습니다. 못 나오죠. 우리 같은 교단 안에서 500m 안에 교회를 못 세우기 때문에 사랑의 교회는 그리 나올 수 없고, 우리 사모교회가 그곳에 자리를 잡게 될, 젊은 목사의 개인의 꿈은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드는 교회를 꿈을 꾸겠죠. 가고 싶은 마음 간절하죠.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이 3분의 노인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대형 교회를 꿈꾸고 중형 교회를 꿈꾸기보다 이분들하고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마음으로 결국 이곳에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하고 이 시골에서 지금 이렇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많이 이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이 실용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건, 목사도 교회가 큰 교회가 되어질 때 자기의 어떤 위치와 신분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실용주의 정신상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실용주의 정신으로 가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입니까? 반드시 이렇게 물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은 종교 상황과 종교 상황 이 시대 정신이 맞물려 있어 가지고 누구든지 편리한 신앙생활을 원하고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교회를 찾고 내 마음대로 교회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리고 교회가 좀 복잡하고 힘들어지면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교회들이 어디로 몰립니까? 아파트 정문을 찾아서 가요. 아파트 정문 쪽에 교회 부지가 선정되면 노또 맞았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도들은 실용주의 정신이 배어버렸고, 그래서 그러한 중심 속에서 그러한 교회를 찾고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실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지 질문을 던져야 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입니까? 그 교회를 찾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 속에서 울려 퍼져야 되고,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간절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를 찾는 성도들의 마음은 어느 교회가 더 편하냐, 재미있냐, 즐겁냐, 신분이 상승하느냐, 그런 분들이 있느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도움이 되느냐, 장사가 될 수 있는 교회냐, 이익이 되는 교회냐, 교회를 찾는 정신들이 실용주의 정신에 배어 가지고 미가와 같은 정신 속에서 자기 속에 옳은 대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찾는, 교회가 시대정신에 매몰되어 버린 현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도시마다 가서는 수많은 네온이 번쩍이고 있는 그 가운데 십자가 네온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공중에 가득합니다. 그렇다면 그 교회들이 세워진 목적은 무엇일까요? 모든 교회 개척들이 그곳에 있는 한 생명이나 구원하기를 원하는 목적 속에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는가? 아니면 그 도시에 사람이 모여드는 그곳에 교회를 세워서 그 교인들이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함으로 그들의 실용정신을 맞춰줄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목사 자신의 실용정신도 만족되어지니까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려고 하는 실용정신 속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가?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교회를 세우는 마음의 이유,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심령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그들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와 목적 속에서 교회는 세워져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실용주의 정신이 사람들을 지배해버린 이유가 무엇이죠?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에 연결된 뿌리가 바로 이 실용주의고, 결국 이 실용주의는 인간의 개인의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마음속에 들이는 죄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탐욕 아닙니까? 탐욕을 이루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이기주의적인 마음 속에서 결국은 이기주의적 만족 추구, 이것이 결국은 실용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오직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까에 대한 그러한 의식과 사명감에서 신앙생활이 이어져 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통하여 나의 편리와 나의 이익과 어떤 나의 만족과
나의 원함을 추구할까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를 결코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교회, 하나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시대가 이러한 자본주의 결과로 실용주의 정신에 매몰되었고 이러한 개인주의에 충만함으로 신앙과 교회가 매몰되어 버린 비극적인 현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의 이 시대의 정신은 기복이죠. 다시 말하면 돈이 신이 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자유민주 자본 이런 시장 경제의 원리가 낳은 괴물, 이게 바로 물질의 복입니다. 물질의 복. 즉 돈이 신이 된 시대. 그러므로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는다고 하는 이 말이 물질이 많아지기 위해서, 물질을 많이 받고 물질을 가지고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복을 약속하셨으며 복이 하나님이란 마음,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질이 많아지고 그것으로 내가 편하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고 내가 높아지고 이게 복이라고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신에 따라서 마치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기도하여 그런 복을 받아서 그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이고 잘 사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정신이 지배해버린, 즉 물질주의적 정신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말세에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온다고 말씀했고, 물론 시대 정신이 돈을 사랑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까지, 신앙까지도 그러한 타락 정신을 가지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타락한 시대가 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경계로 주어지는 것이고, 너희는 그러한 정신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계로 주신 말씀이지, 시대가 그러니 너희도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은 분명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물질의 복을 받는 것은 특히 우리나라 동양인들은 더 그렇죠. 해와 달과 산신령에 비는 게 무엇입니까? 그저 내가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내 처가 잘 되고 그저 네가 복받고 천지 신명에 비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황당에 가서 비는 것이 뭐 복을 비는 것 아닙니까? 참 신이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한 신경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도 필요 없습니다. 내 욕심을 따라서 무당굿을 통해서라도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것, 부자가 되어 보겠다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정신. 여러분, 주님을 위한 부요의 기도가 아니라면 이건 다 죄악인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내가 엎드린 것이 아니라면 다 죄악을 청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의식구조 속에 바로 이러한 부자가 되는 것이 복이다, 잘못된 의식이 형성되어 있고, 이런 의식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미안합니다만 정말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것이 천하를 얻는 복이요 기쁨이며,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것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견딜 수 없어서 내가 하나님을 일생 섬기기로 헌신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살리기로 작정하는 게 신앙생활이고 신앙의 모습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이유요 목적이라는 동기로 교회를 찾고 교회를 나온다면, 이는 결국 기복신앙, 즉 기복정신에 매몰되어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인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전도의 도구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돈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의 노예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타자에 이용되는 도구로 살아갈 것인지, 죄의 종으로 살아갈 것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약한 사단은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지 못하게 하고 우리 속에 너가 잘되고 행복하는 것, 그것을 마치 복인 양 꾸며대고 우리는 그것을 그 가면에 속아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의 신앙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1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아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여러분, 그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는가 봅니다. 그래서 은 1,100세겔을 잃어버렸습니다. 누가 가져갔습니까? 미가가 도둑질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미가가 그것을 빼돌렸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그걸 잃어버리고 나서 얼마나 근심이 되고 얼마나 시금을 힘들어합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합니까? 그러니까 미가가 보다 못해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사실 그 은 1,100세겔 내가 가져갔습니다. 그러면 왜 내가 어머니의 것을 허락받지 않고 도둑질을 하였느냐라고 책망하고 이 아들을 오히려 징계하고 교훈하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어머니는 미가에게 복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미가를 위하여 은 200냥을 들여서 신상을 만들고 원하는 대로 제사장을 세워주고. 여러분, 이때 은 1,100세겔이라고 하는 돈이 어느 정도입니까? 이것이 바로 10절 우리가 같이 보면 17장 사사기 17장 10절 시작.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내인이 들어갔더라. 내인을 제사장으로 삼는 데 있어서 연봉은 은 10개입니다. 10세겔. 의복 1벌 그리고 주거 제공 이렇게 해서 제사장을 고용했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일에 월급을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가 한 달에 월급이 1,000만 원이다 라고 말한다면 1년 연봉을 하면 1억 2천이겠죠. 그럼 이것이 지금 10년이면 12억이겠죠. 100년이면 120억. 당시에 은 1,100세겔이 지금으로 환산한다면 120억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어마어마한 돈.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없어졌어요. 큰 돈이. 어머니가 얼마나 근심하고 고통하고 괴로워하겠습니까? 이걸 지켜보던 미가가 그 사실을 말하면서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다. 도둑질하였나이다. 그런데 아들에게 내가 복이 있을 것이다. 물론 잃어버린 걸 찾는 기쁨은 말할 수 없겠지만 그것을 가져간 이 과정에서의 잘못됨에 대하여 생각지 못한 도덕 불감증이 존재하고 있는 시대였다는 거예요. 왜 이 도덕 불감증이 존재할까요? 잘 되면 그만이에요. 거짓말을 하든 속여 먹든 이용해 먹든 빼앗아 먹든 도둑질을 하든 그저 부자가 되고 잘 되면 된다. 이 시대의 정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내 자식이 어떤 형태로든 잘 되면 그만이지 도덕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자식이 행복하면 그것이 최고지. 그가 바르고 틀리고 옳고 그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습니까? 이게 시대 정신입니다. 그저 내 자식이 어떻게든 복 받으면 되고 잘 되면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신당도 세워주고 제사장도 채워주고 그리고 모든 애봇도 만들어주고 돈을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해주고 너 원하는 대로.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신상을 세 만든 것이 어떤 결과가 됩니까? 애복과 드라미를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완전 거짓 종교 속에 아들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자식들을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보다는 잘못된 신앙관 속에 내 자식을 집어넣어 버렸다고요.
그저 이 세상이 잘 되면 되고, 너가 행복하면 되고, 너가 부자가 되면 되고, 너가 성공하면 되고, 그것이 엄마의 바람이고 부모의 소원이고, 그것을 취하는 방법이 내가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 소용이 없다. 그저 잘 되기만 바란다. 아니죠. 시대 정신은 바로 어떻게든 성공하는 것, 어떻게든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그 모든 잘된 것은 곧 화의 원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와 심판을 불러올 이유가 됩니다. 그러므로 결코 이 세상에서 그가 성공하거나 승리하거나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모가 120억을 투자하여 미가에게 이런 삶을 살게 했습니다만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단지파에 의해서 모든 걸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고 얼마나 처참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까? 결과가 결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이 복이 있다, 성공과 출세와 잘됨이 복이다 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겠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진실한 부모의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미가도 사실은 부모의 이런 부모 밑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올바른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미가에게 부모가 실로 성전이 가까운 데 있고 그곳에 제사장이 있고 사무엘 선지자가 있으니 그곳에 가서 말씀을 듣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내가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쳤더라면 미가는 그런 신앙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된다라는 이 어머니의 안일함이, 부도덕함이 결국 미가로 하여금 거짓 신앙에 빠지게 되었고, 미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가가 그 내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절 시작.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의 신앙 상태 그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거짓 종교 속에 자기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내가 복받을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인식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내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교회를 다녀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렇게 너 멋대로 너 마음대로 내가 신앙생활해도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실 거야. 왜?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말이 됩니까? 자식이 잘되기를 바란다고 한다면 먼저 내 신앙이 정확한가를 봐야 되겠죠. 내 신앙이 이 시대 정신에 매몰되지 않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의 부유함이나 성공이나 출세와 내가 편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선하고 의롭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내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변함없는 충성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진정한 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라고 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대 정신이 어떻게든 잘 되면 되고 네 편하면 되고 네 행복하면 되고 네 좋으면 되고 너와 다투기 싫고 너가 원하는 대로 하면 좋고, 여러분, 저도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를 향하여 매를 들어서 저에게 매를 때립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어머니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아래 종아리를 거두고 어머니의 회초를 칩니다. 중학교 2학년이 지나서 어머니가 또 때리길래 엄마 그만 때려, 나 이제 다 컸어 하고 어머니의 매를 빼앗아 갖고 내가 분질러 버렸더니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가 절대 때리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어머니가 저에게 매질을 하고 나서 어머니가 부엌에서 불을 떼면서 우시는 걸 봤어요. 제가 때리고 나서 우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안 해야 된다는 마음이 제 안에 계속 있죠. 워낙 놀기를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좋아하니까 친구들이 싫어한 것 안 하려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전혀 신앙과 다르고 어머니가 원하는 다른 행동을 하게 되죠. 예. 얼마나 어머니 마음이 아팠겠을까 싶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우시면서도 나를 때리셨던 어머니. 제가 잊을 수가 없죠. 그게. 자식을 때려놓고 여러분 울어본 적 있습니까? 자식을 강하게 책망하고 괴로워해서 밤잠을 못 자며 하나님께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더더구나 여러분 자녀들의 신앙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이 정말 슬퍼하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미가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 속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쩌면 미가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가 미가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의식이주의 정신에 매몰돼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건물이 있고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고 신앙을 표현한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래서 다 갖추고 있고 뭐 에봇이 있고 신상이 있고 성전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주일마다 거기서 소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다 행한다는 이 의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의식을 행하는 내용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용 없이 형식만 갖췄을 때에 그 형식은 온전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마치 우리의 사람의 몸에 눈과 코와 귀와 입과 손과 발이 다 있다고 해서 사람입니까?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사람이고 생명이 떠나버리면 그 육체는 형식은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죽어 썩은 냄새가 나는 송장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의 요소를 갖추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여를 부르고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성령의 역사심과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감동과 감격 속에 나를 주관하고 있지 않다면 나의 그 모든 행위는 습관이요 형식이요 의식에 지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식만 가지고도 이것이 신앙이라고 말한다면 이 시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 제사장이 있었고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3장 27절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겉으로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교회를 갑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행위를 다 합니다만은 그 속이 살아있지 못하고 죽어있다면 외식하는 의식, 이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형식에 매여버린 교회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칸타타를 하고 온갖 갈라쇼를 하고 온갖 형식을 갖추고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온갖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과 교제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모든 연극과 무용과 예술이 다 존재하고 복합적인 문화센터를 형성하고 다 가져서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모여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내용이 없다면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에게 모든 형식을 다 갖춰줍니다. 마당에 신당을 짓게 하고 장색공에게 신상을 부어 만들어 가져오게 하고 돈을 주어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다 형식을 갖춰 형식. 그러나 그 형식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의 세계로 나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복음의 믿음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그리고 각양의 성령의 은사가 나를 주관하고, 그 성령의 뜨거운 정열이 사명과 소망으로 불타오르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와 평강과 비전이 내 눈에 보이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의 모습이 존재하고, 이러한 신앙의 내용이 더, 비록 곡조 없는 노래를 부른다 할지라도, 곡조가 틀린 찬송을 한다 할지라도, 문장이 맞지 않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엉터리 같은 물질을 드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에 가무 냅돈 투집이 되는 것이고, 창녀와 세리의 눈물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저것을 연락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가의 집에 17장 18절 19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미가서 18장 18, 19절 시작.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느니라. 그 제사의 마음이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단지파가 미가의 집에 왔고, 그 미가의 집이 모든 걸 다 빼앗아서 가지고 갑니다. 이 처참한 상황이 결국은 이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나아가는 것이 민족 전쟁으로 이어지죠. 마침내 이스라엘이 남북의 전쟁이 있었던 때가 훗날에 있습니다만, 이 사사 시대에 이미 베냐민 지파와 남은 11지파 간의 치열한 전쟁으로 인하여 비참한 상황을 맞이하는 게 사사기서 21장 마지막 종결장입니다. 그 마지막 장에 가서도 하는 말씀이 결국은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향하였더라입니다. 의식과 형식에 매여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우리 집에 계신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 속에서 속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게 바로 형식주의 종교입니다. 의식주의 종교가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단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채 수많은 기도를 드리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채 결국은 속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리는 비참한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식 종교의 결과입니다. 형식 종교의 결과입니다. 역사가 말해주는 수많은 전쟁사에서 나타나는 내용 없는 형식 가지고 하나님의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간 전쟁이 처참하게 패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바로 이런 형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형식주의 사회, 외식주의 사회, 속은 어떠하더니 겉은 친절하게, 겉은 웃으면서, 속은 어떠하든지 간에 겉은 아름답게. 여러분, 우리의 겉은 어떠하든지 우리의 속이 아름다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투가 투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이 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기를 얻고 못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진실하고 정직한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바라보셨을 때 나를 받으실 수 있는 마음이 되어 있는가가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시대정신에 매몰돼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위기 시대를 맞고 있고, 이제는 다시 이 길을 뛰어넘어 새로운 롤 모델의 교회를 보여주어야 할 시대에 대한민국이 안고 있는 과제입니다. 새로운 정치 질서를 맞이하는 국가의 미래 모델이 필요하고, 새로운 교회의 세대를 보여주는 모델이 필요한 시대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가
떠안고 있는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살아있는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정신에 매몰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자본주의에 의해서 형성된 이 실용주의에 빠져 있는 교회가 다시 한번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것이 필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영화로움을 가장 최우선으로 바라보며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복을 받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복임을 깨닫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형식이 아니라 내용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일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 정신에 매몰되어 버린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며 깨달으며 일어서는, 그리고 세계 속에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제시하는 이민족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